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2장 11절로 23절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어제 우리가 2장 초두 말씀을 보았지만 사실은 2장 전체 내용을 우리가 어제 말씀과 이어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사기 2장의 내용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사기 이 책의 이름처럼 사사 12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하신 이야기들이 사사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이제 3장에서부터 시작되지만 오늘 1장과 2장의 내용이 참 중요한데 2장이 특별히 중요하죠. 우리가 2장 10절에서 어제 말씀해 보니까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 즉 여호수아와 또 믿음의 선배들이 이제 죽은 이후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의 모습을 이제 그려주고 있는 것이 바로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의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사사기 전체의 구조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도 깨닫지 못하는 세대. 그 사사기 전체의 구조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장 본문의 말씀 11절부터 본문 18절까지 쭉 이어지는 이 내용은 사사기의 전체적인 특징적인 구조를 보여주고 있어요. 11절에서 13절까지는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떠나는 배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14절 15절에서 하나님의 심판, 진노하셔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 그리고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부르짖는 그 소리, 어쩌면 회개라고 볼 수 있지만 그들의 어떤 신음소리, 슬피 부르짖는 그 소리, 회개, 그리고 그 소리를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구원하신다라는 이 패턴이 바로 사사기의 특징적인 구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사사기의 중심 사상에 대해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사기의 중심 사상에서 중요한 반복되는 문구가 뭐라고 그랬어요? 섬기다라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바드, 섬기다. 그 짧은 단어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실은 제일 많이 나옵니다. 11절에서도. 한번 보시죠. 자, 11절에서 악을 행하며 바알들을 섬기며, 이제 이 섬기다는 대상이 바뀌었다고 그랬죠. 바알들을 섬겼고, 또 오늘 12절에서도 그들에게 절하여, 이게 똑같은 단어입니다. 섬기다라는, 그들에게 절하다. 13절에서도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 17절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기서도 똑같이 절하다, 섬기다라는 단어와 비슷한 단어죠. 19절에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계속되고 있는 게 본문의 내용. 20절 그 조상들의 명령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했고, 또 3장 6절 내 내용,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그래서 이 절하다라는 단어는 예배, 프로스트키네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예배, 즉 섬기다 라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죠. 섬기다. 그래서 사사기에서 중요한 핵심 단어가 섬기느냐, 이게 누구를 섬기느냐에 따라 그들의 삶은 하늘과 땅만큼 달라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신명기 30장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생명을 선택하는 것이고 우상을 섬기는 것은 사망을 택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이 세대의 사람들 또한 우리도 내가 누구를 섬기느냐에 따라 그들의 운명이 달라진다는 말이죠. 이게 믿음이에요. 누구를 믿고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예배하느냐, 누구 앞에 절하느냐, 누구를 왕으로 섬기느냐, 그들의 영생이 달라집니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망의 그러한 결정이 달라지는 것이죠. 운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신명기에서 사실은 나오던 그 이 이야기가 사실은 성경 전체적인 핵심 내용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 신명기의 신학, 이것이 바로 사사기의 중심 사상이기도 하죠. 그런데 신명기에서 사실은 말씀하고 있는 그 결론에 신명기의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만 사랑하시고 이스라엘만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돼요. 오해를 할 수도 있어요. 신명기 28장 6절에 보면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착각을 할 때가 많아요. 아,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내가 복 받고 남들보다 내가 잘 되고 들어가도 나와도 복 받을 것이구나. 기복적인 신앙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요, 나 한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복지와 안녕만을 말하는 내용이 아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전체 믿음의 공동체가, 그리고 우리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통해서 그 마을과 그 민족과 그 공동체가 여호와의 샬롬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의 평화가 아니라 공동체의 평화, 그리고 온 땅의 평화를 생각하시는 분이죠. 온 땅, 온 나라, 민족, 열방까지도 하나님은 생각하시네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그 기업을 분배하셔서 각 지파별로 어쩌면 험준한 산지도 제비 뽑아서 그 땅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 땅을 정복해 가게 하는 거예요. 그 땅을 다 죽여라가 아니에요. 살려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그래서 뭐 타협하고 같이 공존하고 살아라 이 얘기가 아니죠. 그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에서 이제 계속되는 어쩌면 이 영토 분쟁, 물론 여호수아에서부터 기업을 차지할 때의 그런 이 기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들이 나왔지만, 그러나 사사기에 나오는 영토 분쟁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땅을 어떤 얻기 위한 전쟁과는 다르죠. 하나님의 주권이 지배하는 영토의 개념인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 온 세상을 통치하도록 하려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뭐 믿고 잘 되면 들어와도 나가도 더 많은 땅을 차지하고 더 목 좋은 땅, 더 어쩌면은 뭐 땅값이 좋은 어떤 뭐 역세권, 요즘 말하는 뭐 그런 명당짜리 차지하는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주권, 세상 주권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 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도록 하려는, 그래야 세상에 평안이 임하는 것이고 샬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관심은 뭐예요? 온 땅에 그 창세기 에덴 동산으로 회복시키려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함께하는 아름다운 나라, 하나님과 함께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그 땅을 일구어가고 다스리고 정복해 나가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 회복, 그러한 희생과 구원의 역사인 것이죠. 그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의 나라 회복의 기초를 놓으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사사기 1, 2장을 정리를 해보면 이 약속의 땅 언약의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습니까? 각 땅에서 이제 분배받아서 흩어져서 살아가면서 세월이 흐른 후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이제 남게 되었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각 땅을, 그 기업으로 분배받은 땅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세워 나가야 되고, 그 안에 있는 우상들을 진멸해 나가야 되는 그 영적 전쟁이 지지부진해지면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기는커녕 흐지부지 되고 그들과 타협하고 그들과 공존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네.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그들이 버리고 가나안 땅의 우상인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섬겼을까? 어떻게 그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을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매일 같은 음식 만나를 먹고 같은 옷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주시면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떡으로 살지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게 하는 훈련을 받았죠.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 어쩌면 더 풍요로운 땅이고 흑백과 같은 그런 광야가 아니라 칼라로 바뀐 것이고 모든 것이 최신 유행이고 세련되어 있고, 그런 것의 매력을 느끼고 점점 익숙해지고 거기에 깊이 빠져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흐지부지 되고 하나님의 뜻이 뭐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일까? 점점 타협하고, 그때 오늘 2장 초두에 말했지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경고했죠. 그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지 못하고 정복하지 못한 이유는 그들의 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전략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그래서 오늘 옆구리에 가시같이 될 것이다,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2장 1절에 3절까지 들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리 높여 울었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모든 일에 기한과 때가 있는 법이에요. 순종하지 않으므로 결국에는 화근이 되어버린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데 나머지 이 가나안 땅을 그들이 정복하지 못한 것, 그것은 또 하나님의 뜻이기도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 21절에 보면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2장 3절에서 말씀했던 내용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20절 21절에 보면 여호와의 목소리를 그들이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23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는가 행하지 않는가를 시험하려고 22절에 말씀하고 있죠. 시험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남겨두신 것이죠. 어쩌면 그들에게 과제를 주신 것이죠. 또 세 번째는 뭡니까? 남겨진 다른 민족들의 그 위협과 문제들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한다는 것, 여호와께 충성하며 순종하며 청종하며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도록, 그렇게 살 때만이 참된 샬롬의 평안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사실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사람이 해야 될 일을 분명하게 나누어서 말씀하세요. 성경에 잘 살펴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로 부르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해야 될 비전과 큰 그림을 보여주시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그 보여주신 약속을 믿고 그것을 성취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실 뿐 아니라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힘까지 주시기 때문에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노력하기만 하면, 순종하기만 하면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지만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책임은 이스라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쫓아내지 않는 그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쫓아내지 아니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3절에서도 21절에서도 말씀하는 것이죠.
나도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뭐가 문제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는 가나안 사람들을 정복해야 한다는 마음보다 그들과 공존하려는 마음. 왜였어요? 노역이 문제였죠. 효율성과 최대 효과를 이뤄내고 세상 이치대로, 상식대로, 논리대로, 그 땅에서 살아가는 대로, 그 땅의 법대로 타협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도 아이고 이거는 그때 말씀 옛날 뭐 오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게 사사기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로 넘어가는 그 시대 아이고 이런 얘기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들과 공존하려는 그러한 뒷뜰을 내어주지 말라는데 뒷뜰에 그 노역 일꾼들을 두고 가나안 백성들을 살려두고 그들에게 제사일까지 다 맡기고 그들에게 틈을 주는데 그들에게 점점 자리를 빼앗기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우리 몸에 한 군데 세균이 침투했어요. 질병과 공존하면 질병이 점점 더 온몸을 차지해가는 거예요. 질병과 공존하면 질병에 걸리게 마련이듯 죄와 함께하면 죄를 옮겨 함께 오히려 부정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라 쫓아내라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들을 미워해서입니까? 그들이 섬기는 우상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였어요? 오늘 본문의 2장에서 그처럼 악한 우상들을 남겨놓았으니 그 우상들 때문에 악에 물들어가고 스스로 무너지게 되는 길을 걷게 된 것이죠. 결국 누구를 섬기느냐? 그들의 운명이 달라지는데 그래서 오늘 초두에는 하나님을 섬겼으나 후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에서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라스를 섬겼대요.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겼대요. 이스라엘의 목전에 악을 행했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 섬겼다고 말하는 목전이라는 단어에 좀 체크를 해 놓으셔야 해요. 이 목전에라는 이 단어 하나님의 눈앞에서라는 뭐 한자로는 그렇게 그러죠. 목전에. 그런데요. 원어적인 표현에는 누구누구가 보기에 라는 뜻과 같은데 이게 번역되는 단어가 바로 소견입니다. 소견. 자, 우리가 사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거였죠. 이 목전이라고 번역되는 표현은 다른 곳에서는 소견이라고 번역된 표현과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그래서 소견이에요. 내 소견인가 하나님의 소견인가라는 거예요. 내 판단의 기준. 자, 그렇다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소견을 버리고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소견에 따라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견이 아니라 내 소견대로 그 땅의 상식대로 그 땅의 이치대로 그 땅의 논리대로 사람들의 조언대로 그게 바로 오늘 목전에 악을 행하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바알을 섬겼다는 제사는 뭐 다릅니까? 우리가 이미 민수기에서도 봤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직전에 똑같이 제사도 지내요. 똑같이 번제도 지내고요. 바알신을 섬기는 자들도 아세라신을 섬기고 똑같이 제사도 어쩌면 그렇게 닮았는지요. 자, 보십시오. 오늘날에도 이단과 뭐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주일날 똑같은 시간에 예배드리고 제가 익산 지역에 이전에 비교종교 공부하러 갈 때 원불교를 방문해 봤는데 똑같습니다. 거기도 주일학교가 있고요. 주일마다 똑같이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뭐 이단 JMS 찬송가도 똑같습니다. 찬송가도 다 있고요.
똑같이 성경도 보고요. 뭐가 문제예요? 다 비슷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게 바로 바알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그 말씀을 취사 선택하고 골라서 그들의 어떤 종교적인 이득과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고, 이가 이데나의 문제들 아닙니까? 여호와의 목전에서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목전에서라는 단어가 바로 코람데오, 신약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도행전 4장 강해 몇 주 전에 4장 19절에서 산헤드린 공회에 잡혀왔죠.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3장에서 성전 미문에 앉음이 일으킨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그들이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위협합니다. 이후에는 예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도행전 4장 19절에 하나님 앞에서, 자,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나님 앞에서, 자, 이것이 그들의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판단의 기준. 산헤드린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형을 받은 장소라고 했어요. 베드로와 요한도 제자들에게도 다 자칫 죽음의 판결이 내릴 수 있는, 십자가 형도 당할 수 있는 위기 상황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이 담대할 수 있는 이유, 그들이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하나님 앞에서였다는 거예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래서 그 다음 4장에서 하나님 말씀, 그들의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풀려나서 함께 기도하면서 주여 하나님의 뜻대로 저들이 모였나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옵소서. 그리고 뭐였어요? 주여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라고 그랬죠. 눈을 떼지 않고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저들이 위협하고 있는 것을 끝까지 주님 좀 지켜봐 주십시오. 우리가 잘 끝까지 세상 앞에서 굴복하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목전에서 행하고 있는 이 모습 끝까지 굽어보시옵소서. 눈을 떼지 말고 지켜봐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게 그래서 오늘 사사기의 이 내용들이 사실은 성경 전체적으로 이어지는 내용인 거예요. 전체적인 건 뭐예요? 사람의 소견인가? 내 소견인가? 하나님의 소견인가? 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살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소리인가? 사람의 소리를 듣고 사람 눈에 보여지는 대로 행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 앞에 살 것인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목전에서, 여호와의 목전에. 이게 너무 중요한 단어라는 것이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11절에 바알들을 섬기며 바알을 위해 노동한다라는 말로 번역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냥 그들이 노역을 시키는, 그들이 누구를 위해 섬겼겠어요? 누구를 위해서 제사 일들을 하고 섬겼겠냐고요. 바알들을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왜요? 열심히 일하고 농사짓고 밭을 갈고 모내기를 하고 이 모든 농사 일들을 하고 그 모든 일들이 풍요의 신 바알이 다스리는 신이라고 생각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동안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들이 아도나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광야에서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 농사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농사도 주시지 않았어요. 열매도. 농사에 관련된 거는 바알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알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알의 아내로 여기서는 아스타롯을 섬기고, 물론 아세라라는 이름을 아스타롯이라고 부르기는 했죠. 바알을 위해 노동한다라는 거. 바알을 섬겼다. 자, 여기서 노동이라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또 고민할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그런 고민을 많이 하죠. 노동. 엿새 동안은 나를 위해서 사는 시간 같고 그렇게 착각을 해요. 그러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뭐라고 그랬어요? 만인제사장서를 얘기를 했죠. 만인제사장이라는 말은 뭐예요? 성막에서 일하는 제사장만 제사장이 아니라 성막에서 예배드리는 시간만 예배가 아니라 직업 소명서를 함께 얘기했죠. 모든 직업에는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곳에서 삶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어 단어에서 온 단어가 뭐냐면 직업이라는 단어가 보케이션, 영어로. 그런데요, 라틴어에 보면 보카치오라는 단어, 부르심, 소명이라는 라틴어 단어에서 온 단어가 바로 보케이션, 직업입니다. 직업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소명 주신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직업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의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레위 지파만 제사장이 아니라 그들이 각 주신 기업 분배받은 땅에서 그 땅을 정복해 나가야 되고 순종해 가야 되고, 이 모든 일들을 노역을 저들에게 시켜가지고 그들에게 바알을 섬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루스를 다시 지게 하고 그렇게 그냥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사기에서 말씀하는 악이란 도덕적으로 악하다는 의미보다는 사실은 우상 숭배를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상 숭배는 뭘까요? 사실 우상을 숭배하는 것 같지만 나는 우상 숭배 안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상을 왜 섬겼습니까? 그들이 바알을 왜 섬겼어요? 나 자신을 위해서 바알에게 봉사하고 바알을 위해 일하는 거예요. 바알을 위해 노동하는 거예요. 나 자신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것이요, 우상에게 절하고 하지 않아도 나 자신을 위해 우상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우상 숭배의 중심은 나 자신이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상 숭배의 중심은 누구라고요? 나 자신이라고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뭐예요? 나 자신의 중심으로 살아가던 삶이 돌이켜 하나님에게로 중심을 옮기는 거예요. 방향을 옮기는 거. 나 중심에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에서의 삶을 옮겨가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을 섬긴다, 아바드이에요. 오늘 바알을 섬긴다는 건 뭐예요? 바알을 위해 노동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노동하는 거예요. 내 소견대로 하는 거예요. 내 목전에서, 사람들의 목전에서, 사람들 목전에서 잘 보여야 되고 그들의 마음 들게 해야 되고. 이게 이유가 뭡니까? 나 자신이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대단한 헌신을 합니까? 결국엔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대부분 다 나를 위한, 그게 우상 숭배인 거예요. 그 중심이 하나님께로 옮겨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요, 우상 숭배는 곧 내 주장이 강한 것을 말합니다. 잘 고민하세요. 우상 숭배는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내 주장만 내세우는 거,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내 중심이 하나님께로 옮겨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바로 자신을 섬기고
내 평안을 위해서, 내 물질을 위해서, 내 지위나 내 명예나 내 인정받기 위해서 내 물질을 신으로 받드는 일종의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물질, 나를 위한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만몬 우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는. 오늘 말하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 여호와를 버리고 13절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교회도 바알이 뭐예요? 풍요와 돈의 신 아닙니까? 아세라는 뭐예요? 성적인 신이에요. 성적인 신. 그래서 바알, 돈을 위해서 성적인 것, 쾌락과 욕망과 정욕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세상 이치대로, 그냥 세상 살아가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전에서가 아니라 나를 위한 우상으로 그 우상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사사기 전체적인 우리가 핵심 내용입니다. 결론은,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세상 앞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로 돌이키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 내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나님 소견에,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백성. 그럴 때 하나님은 오늘도 그 구원의 사사를 통해 다시 살리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이죠. 오늘도 온 땅의 왕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그러한 거룩한 교회, 믿음의 가정,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만 따라 순종하는 자녀, 손주들의 세대로 그렇게 천대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백성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